시간 교회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우리나라 500명을 포함해서 21개국의 그 16,262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믿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13%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 뭐 있다고 믿는다고 대답했고요. 나머지 87%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고 있음을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올까요? 다시 말씀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종말이 과연 올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두 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는요,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재림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재림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인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더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까지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서 생명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더딜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긍휼하시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네 멋대로 살아라, 도덕 생각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고,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셔서 말씀 믿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 시작의 역사나요, 중간의 역사나 이 세상 마지막의 역사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 마지막 역사거든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때는 어떤 사람들, 어떠한 나라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할 때에 성경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이 이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도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은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90편 1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어떤 때는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긴 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다 보니까 지나간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는 기억이 좀 약해져서 그렇다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인간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길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시기도 하시고 한순간의 일이지만 때로는 긴 날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꼭 들어게 마셔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요. 주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종말이 안 오는 것이고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고. 더 나아가서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역사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주장들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때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환경과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정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의미가 있을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신자들의 상황을 잘 알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강림이 없다. 주님이 재림하는 거 없다. 그거 거짓말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적었던 그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의 형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소위 라이언 혼돌 리브라고, 이 사람이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영 엉터리 같은, 소위 속된 말로 구라 같은 그런 가짜 같은 이야기, 속임수의 이야기가 주님의 재림 교리라고 한 학자가, 유명한 도덕학자거든요. 그 학자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 건 분명한데 왜 빨리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재림이 빨리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구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같은 악한 죄인들까지도 모두 다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늦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삶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위 믿지 않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고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악한 자들까지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의 눈에는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처럼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거나 비웃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도 아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점이 없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또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더 잘 돼야 될 것인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런 삶 때문에 믿음의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요, 우리가 신자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좁혀서 얘기해 볼까요?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봉사하며 참여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오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기도하는 일, 시간 죽인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변의 시각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이걸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물론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차이점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그 말씀꾸러기 아들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외치던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한 그 자식에게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해서 잘못 행하는 그 아들에게 그 멍청한 말씀꾸러기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그것도 20번이나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인내심이 대단하다. 한두 번 말하고 그치면 될 건데 똑같은 말을 20번에 똑같이 하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때 그 수산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일 그 아이에게 19번만 말하고 그만둔다면 19번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수산나의 인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크십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여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께서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강림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또 그 때문에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거나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악한 자들까지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에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주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강절 기간에 또 성탄절 마냥 이 기간에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반응이 시큰둥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반응이 시큰둥하고 아무렇지 않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다른 길에 서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시고 그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악한 자들까지도 회개하여서 생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번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가시지만 무한정 참으시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노아 때 얘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 역사에 그냥 방관만 하고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님이요, 현재 우리의 삶에나 미래의 주의 재림으로 강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데살로니가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물론 궤도 루팡은 소설에 그죠, 예고하고 오긴 하지만 이게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주께서 강림하여 심판할지 모릅니다.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요, 그날이 언제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24장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주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아 때 홍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말세를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 가족들을 조롱하면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면서 일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 때문에 주의 재림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깨닫지 못해서 그걸 놓치며 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장고 하셔야죠. 그거 안 할 사람이 있으면 다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너무 쏠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약속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면서 일상을 즐겨 살던 그들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 부분이 오시든지 간에 뛰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세상의 기본 요소들인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10절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옛 땅과 하늘의 사라짐이 큰 굉음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요, 대변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표현에 하면 만유가 갱신되어지고 만물이 회복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것은 문명을 포함한 인간 역사가 하나님 눈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갱신되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도적까지 오시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고 회복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이 불의 심판으로 모두 해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날이야말로 만물이 회복되는 새로운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사모되십니까? 저희 교회는 전부 다 사모하시는 분밖에 없네, 그죠? 어떤 분 보니까 빨리 안 오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이거 다 끝내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뭐 자식도 걱정되고 뭐도 걱정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이 넘으셨는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토마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성자와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성경의 위인과 역사상 위인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국 서두르거나 바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여유있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틈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죠? 그분과 연결시켜서 그분의 틈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마스 주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온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서야 할 모습으로 항상 끼어 준비된 삶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어쩌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늘 끼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도둑같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본문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오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도가요, 소멸된 이 땅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면, 여기만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죠?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을 살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계시죠?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모르겠긴 한데, 그죠?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행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덕목들을 우리 베드로 전후서가요, 후서에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 어떤 삶이냐? 2장에는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서 색을 절개해서는 안 된다고 2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을 버리고 불의의 삭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얻을 소득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2장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비방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장에. 또 일하지 않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절개해서는 안 된다고 2장에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믿음을 돋보이게 해야 된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소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습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1945년에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폭탄 하나로 40만 명이 죽었고요. 다 불탔습니다. 근데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뭐 집이나 사람이나 모든 게 흔적이 다 없어져가지고 뭐 박물관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 위에 사람이 쪼그리고 딱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원자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흔적은 없어지고 사람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있어가지고 그것을요, 돌을 떠가지고 박물관에 딱 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소위 불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 불 속에서 성당에 있었던 노란 종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겨두었던 그 요한의 모습이 그려진 상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박물관에 넣어놓고 이 박물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온 세상이 불로 없어졌을 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확대해서 해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기쁘게 맞아들일 준비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에만, 베드로서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표현하기를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에만 빠져서 주의 재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신 일이 더디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강림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믿음 생활의 회의와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악한 자들까지도 회개해서 생명을 얻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님을 또한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재림하여 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삶들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재림하셔서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인내하여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